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 읽으신 것처럼 나사로의 죽음과 잠자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의 표적에 관한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7번째가 되는 것이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이었습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자, 어떤 병자가 있는데 그 병자는 누굽니까? 나사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는 등장인물이 이제 나사로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이 마리아는, 자,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게 되면 마리아가 등장해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제 마리아에 대해서도 적고 있죠. 그러면 이 마리아가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께 발을 닦던 자라고 했잖아요. 이게 앞에서 우리가 이 내용을 다뤘습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발에 향유를 붓고 그 머리털로 이렇게 닦는 그 장면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예, 없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 다음 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깐 볼게요. 1절. 요한복음 12장 1절 보게 되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던 곳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12장에 이걸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서 3절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예,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다시 요한복음 11장 2절로 돌아가서 왜 이야기를 여기서 썼어요? 그러니까는 그 뒤에 12장에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11장에 나사로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마리아가 어떤 자였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왜 이걸 하면 이 요한복음을 읽는 자는, 독자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알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을 굳이 순서상 뒤에 있어도 앞으로 가져와서 내용을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언제 기록이 된 거예요? 다른 복음서는 다 이미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사도 요한이 나중에 쓴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고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일서도 마찬가지고 맨 마지막에 쓴 거예요. 그 영의 깊은 성령의 그 충만한 가운데에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속한 그 요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이미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부은 내용, 심지어 12장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굳이 나사로의 죽음과 관련해서 왜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은 무엇을 준비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어떤 자이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가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는 것을 알았는지는 몰라요. 아마 몰랐을 거예요.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 마리아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 것이겠지요. 그래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강조해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이 너 죽어 해가지고 십자가 못 박아 죽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삶이 향유를 준비하는 자,
기름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야지만이 비로소 그 기회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뭔가 준비해서 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상시에 기름을 준비한 자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 자를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자,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건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리의 죽음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즉 자기의 죽음, 철저히 주의 말씀을 듣고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일을 나누겠지만 이것이 깨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잠자지 아니하고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 내용도 물론 여기에 있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절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았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쓴 거예요. 그렇다면 나사로의 죽음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게 나사로의 한 명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셔서 부활케 하셨다. 그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일이죠. 그렇지만 그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을 부각시키기보다는 무엇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져 있냐면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을 기록한 것도 뭐예요? 마지막 표적이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의 7개의 표적 중에서 마지막에 기록된 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이 결국에는 나사로가 죽었는데 다시 살았다. 이것보다는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이 기록이 된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절. 이 얘기를 그래서 해주는 겁니다. 3절.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자,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이제 나사로의 병들었음을 이제 알리는 내용이지요. 4절. 이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거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뭐예요? 영광을 받게 하려고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죽을 병이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여기서는 앞에 병 들었다고 하니까는 죽을 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다나토스, 죽음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병은 죽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죽게 되죠. 그렇지만 죽을 병에 걸린 것을 얘기한다기보다는 나사로가 가지고 있는 죽음, 그 죽음은 단지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광이 어디에서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세요? 예,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받는 거예요. 그 영광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이 땅에 와가지고 사람들과 행하면서 뭔가 대단한 어떤 결과물을 내놔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타내시는 영광은 오직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부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 부활을 위해서는 전제가 돼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죽음이어야 돼요. 그거는 육신의 죽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체로 내가 육으로 죄를 지어서 죽는 죽음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써.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고 하시는 거예요.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기 위한
표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도 물론 엄청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실체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본질을 드러내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행동에 어떤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나사로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마르다도 그 마리아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래요. 그런데 이제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행동을 취하세요?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하신다고 했어요. 유하신다. 그게 말이 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파요. 근데 저는 이제 내가 병을 고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표적을 보면 병든 자를 고쳐주시잖아요. 맹인도 눈뜨게 하시잖아요. 그럼 충분히 살릴 수 있을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딱 그래요. 그런데 아프다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자가 아프대요.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가가지고 뭐 어떻게 해든 간에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또 너무 중요한 건데 뭐냐면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 이 예수님이 계신 곳이 베단이에요. 근데 베단인데 성경에서는 베단이가 두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0절.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가 베단이에요. 요단강 저편이에요. 요단강 저편. 이것이 어디에 있냐면 요한복음 1장 28절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28절. 자,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하던 곳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던 곳, 즉 요단강 저편이에요.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있는 거기가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11장으로 돌아갑니다. 11장 7절, 5절, 6절 말씀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지금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냐면, 자, 우리가 평상시에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그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 또한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뭘 보여주냐면 광야에서, 그러니까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잖아요. 그것이 구원의 그림인데 바로 그것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단강 건너편에 있다가 지금 거기에 머물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아니하신 상태예요. 근데 거기서 이틀을 머물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항상 뭐와 관련되냐면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그 말씀대로 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셋째 날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갑자기 처음 들으시면 이게 무슨 소리야라고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 나눴잖아요. 셋째 날.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바다, 많은 물을 한 곳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마른 땅을 드러내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그게 이제 홍해 사건이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에요. 지금 그것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틀을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발생해서 무조건 가서 뭔가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고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예수님은 죽자마자 살아나신 거예요?
아니죠. 예, 예수님도 무덤에 3일 동안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3일 이후에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 하필이면 3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대로 예수님도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예수님은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 그 기간을 그러니까 영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영적인 것으로 행하셔서 이틀을 유하시게 되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매정한 것 같아요. 빨리 가서 고쳐주시지. 결국엔 나사로는 죽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셋째 날에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날, 그래서 3이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의 여정도 3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애굽이 있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디를 지납니까? 광야를 지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구도가 있는 거예요. 이 세 개의 구도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그림이 있는 것입니다. 성전도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는 뜰이 있습니다. 성전 마당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소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3이라는 숫자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3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3중 구조.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이러한 것대로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는 지금은 또 어느 때냐면 바로 셋째 날의 지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데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만이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우리가 구한다고 해서 구원받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7절, 8절. 자, 이틀을 더 유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있을 때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반대하잖아요. 왜요? 라피오,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왜 또 그리로 가십니까? 라고 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는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일하심, 예수님의 여정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9절에 보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낮이 12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 가장 밝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충만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지파, 그렇죠? 완전한 상태인데 뭐냐면 이스라엘 지파, 즉 하나님의 아들들을 나타내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영이 충만한 상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빛 가운데로 행하는 자, 진리가 충만한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사람이 낮에 다닌다고 했잖아요.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죠? 이 세상의 빛을 본대요. 낮이 당연히 해가 가장 밝은 때면 당연히 빛을 보겠죠. 그 얘기일까요?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뭐예요? 예수님을 본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 이런 표현이 다른 곳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만 보게 되면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낮에 다닌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어둠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세상에 비친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낮에 다닌다는 거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은 어둠에 붙잡히지 아니한다. 다시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실족하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세상 이제는 낮에 다니는 자는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는 자는 실족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실족한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프로스 콥토 부딪히다, 넘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어가 제일 먼저 쓰인 곳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바로 이거예요. 부딪힌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집이 무너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무너지죠? 비가 내리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 창수, 바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이에요. 고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환난을 당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그것이 26절에 보면 힌트죠. 그 집을 어디에다 지었습니까? 모래 위에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래 위에 졌다. 반석 위에 짓지 않았어요. 모래 위에 짐으로써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뭐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상태. 율법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접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창수가 불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게 되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족하지 아니하려면은 반대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으로 인용해서 율법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곧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석에 집을 짓는 거예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32절,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부딪혔다. 실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돌에 넘어지고 부딪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합니다. 행위를 의지한대요. 그러니까 율법 행위가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식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도 없어요.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냥 교회 나가면 되는 거고 예배 드리면 되는 거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딪힌다. 즉 실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위를 의지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 즉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고 지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에베소서 2장의 용어로 보자면 중간에 막힌담이에요. 율법 조문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게 아까 로마서 9장 33절 말씀이죠.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왕을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건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영과 생명으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뭘 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딪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왜 실족이 됩니까?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렇게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런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범위가 있어요.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정말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무엇이 적용이 되냐면 은혜가 적용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는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의인은 많은 수가 아닙니다. 굉장히 적은 수예요. 소수예요. 심판도요. 하나님의 심판도 어디에 먼저 임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집에 먼저 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그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8절 말씀은 다 이사야 28장 16절 말씀 찾지 마세요. 28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경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실족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사생자가 되는 거예요. 사생자. 하나님은 사생자 책망하지도 않으세요. 채찍을 드시는 것은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마저 한번 볼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들이 누구냐면 바로 아까 낮에 다니는 자들, 빛 가운데 행하여 생명의 빛을 얻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이게 뭐예요? 구별하심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고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속사라고 하는 거예요. 불러내셨다.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게 그냥 내가 내가 너를 내 백성이니까 내가 너 빼낼게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어떤 과정? 연단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연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만드세요? 하나님의 세굴라, 보물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뭐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우시고 뭘 하게 하시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진리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그게 주의 일하심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는 낮에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낮에 다니는 자가 이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절대 실족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제가 여기서 뭘 보려고 하냐면 아까 바람, 창수가 불면 넘어진다고 했잖아요.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면 우리는 어떤 외부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살아갈 때에 닥치는 뭐 경제적인 어려움, 뭐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 뭐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이게 뭐냐면 철학이에요. 철학, 헛된 속임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사람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것에 솔깃하면 그냥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나사로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제자들이 생각하는 거는 지금 달라요. 예수님은 영의 것으로 얘기해 주시는 거고 제자들은 계속해서 뭐예요? 육의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잠자는 거다라고 잠들었다. 그래서 내가 깨우러 간다라고 하니까 정말 제자들은 아 나사로가 정말 잠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인간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사랑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의 죽음을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구나.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뭘 얘기하시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잠은 뭘 얘기할까요? 잠자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죽음. 예, 맞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52절. 자, 50절부터 볼까요? 50절. 그 위에 거. 갑자기 이제 얘기 나오면 이게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몸이 일어났다.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50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51절에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여기서 자던 성도가 정말 잠자고 있었던 성도들입니까? 아니죠. 죽은 자들이잖아요. 무덤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지금 자던 성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문이 열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휘장이, 성소의 휘장이 뭐냐면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혔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율법 조문과도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찢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육신의 구조가 다 깨지고 부서지고 다쳤던 것이 열리는 거예요. 그 상태가 바로 잠자던 자였는데, 죽은 자였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다? 다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죠. 그래서 53절 보겠습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인다라고 했어요.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 이게 뭐예요? 새 예루살렘이 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거. 실제로 한번 보세요. 실제로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많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대요. 실제적으로 이 기록이 없어요. 이런 기록은.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게 뭐냐 이거죠. 부활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그림들이 다. 자, 사도행전 7장 60절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도 보게 되면은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거 누구 얘기 같습니까? 예, 스데반이 순교하는 거예요. 그 앞에는 다 스데반의 얘기예요. 스데반이 온전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때에 그가, 이때도 뭐예요? 하늘문이 열리고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서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정말 큰일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큰일이에요. 이게 그 복음을 전하는 게. 그러니까는 여기서 뭐니까 근데 스데반은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도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면서 누구 때문에 뭐가 되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남 탓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 성령을 가진 자는 남을 탓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나로 인하여 죽으심을 깊이 깨닫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 자는 남을 탓하지 않아요. 바깥에서 그 모든 것을 원인을 찾지 않아요. 죄의 원인, 내가 잘못된 거 다 바깥에서 찾지 않아요. 내 안에서 찾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 안에서 내가 뭐가 잘못해서 그래, 나는 죄인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르게 알면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스데반이 죽잖아요. 그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잔다라고 하잖아요.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잠자는 자들도 뭐예요? 죽은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그 죽은 자들, 무엇으로?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갇힌 자들, 율법 아래에서 그 하나님의 영의 일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잠자는 자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이 잠자는 자들은 단지 육체적인 죽음을 당한 자들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잠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자는 것은 어떤 상태를 얘기하냐면 빛이 없는 상태예요. 빛을 보지 못하는 상태고, 그러니까 뭐예요? 흑암, 캄캄한 상태에 머무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캄캄한 데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예. 뭐 예를 들면 저기에 뭐 카메라가 있을까는 정확하게 깜깜한 데도 탁 가서 만질 수 있어요? 저기까지 가는데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엉금엉금 기어가거나 더듬으면서 가는 거죠. 그 상태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자, 신명기 28장 29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더듬게 되는 것입니다. 맹인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백주에도 더듬고 형통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압제와 노략을 당한다. 자, 이사야 59장 10절 말씀. 이사야 59장 10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자, 맹인같이 더듬고 눈 없는 자같이 더듬고 걸려서 넘어지고 그런 자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죽은 자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잠자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욥기서 5장 14절 말씀에서도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같이 볼게 이제 12장 25절 말씀에서도 보겠습니다. 12장 25절 말씀.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듬는 거를 뭐하고 관련되어 있습니까? 취하는 거예요. 취하는 거. 술의 취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틀거리는 것입니다. 비틀거린다는 것이 뭐예요? 좌우로 치우친다고 하는 거예요. 격길로 행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욥기서 같은 경우는 욥의 친구들이 지금 욥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욥의 친구들이 얘기하는 게 틀렸나요? 틀린 게 없어요, 사실은. 굉장히 원칙적이고 논리적이에요. 굉장히 율법적이고 말씀 그대로를 욥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뭔가 너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 없이는 절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야. 근데 너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너가 지금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세 친구 다. 그게 다 뭐가 되냐면 사람의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의 지혜와 지식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욥이 얘기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맞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시고 진정한 답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오히려 욥은 또 변론을 합니다. 그게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지식, 성경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얘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부분이에요. 그게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일부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부분을 가지고 마치 전체의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오히려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과 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뭐예요? 더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똑같이.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지만 더듬는 거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잠자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1장 14절에서 16절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자, 이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거 갑자기 또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는 거래요.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거는 다시 이제 유대로 들어가니까 이제 죽을 수 있겠구나라고 제자가 도마가 얘기를 했겠죠. 이 도마가 여기서 갑자기 등장한 것도 그냥 등장한 게 아니겠죠. 도마가 이렇게 등장한 것도 또 도마도 뭐라고 합니까?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자, 어쨌거나 자 보세요. 여기서 예수님은 요단강 저편, 그러니까 베단이죠. 베단에서 이틀을 유하시고 나사로의 죽음을 아신 후에 비로소 그 베다니, 나사로가 있는 그 베다니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이제 17절 이후에 이제 계속 나와요. 거기서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냐? 사일전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일전 5장 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찾지 마세요.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는 인자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자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잠자는 것에서 깨어나 죽은 상태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오심, 뭐예요? 주의 날을 맞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주의 날에 대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신다, 환란의 때가 온다, 어마어마하게 예언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묶여서 그날만, 그 한날, 그 주의 날은요, 미래의 어떤 특정한 그 한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듣는 자는 여전히 잠자는 자예요. 깨어있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잠자는 것에서 우리가 깨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삶인 것입니다. 사일전 5장 16절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16절부터 23절 짧으니까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계속 올려주세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잠자는 것에서 일어나 항상 깨어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